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오직 유일한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적 환경은 너무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걱정스럽게,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지만 다소곳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래도 하늘의 위로가 있고 또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기들을 오늘 또 은혜로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식의 틀과 아집 안에 갇히지 않으시는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현실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우리를 품에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리키신 표대를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고자 했으나 부질없는 세상 욕심과 유치한 자랑을 쫓느라 구부정하게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라는 주님의 곡진한 부르심에도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찬미하면서도 주님 닮은 삶은 거부하는 우리를 꾸짖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 행위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에 그늘진 땅에 머물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과 난민이 되어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의 시린 마음에 찾아가 주옵소서. 병으로, 가난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의 약자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천진난만함과 명랑함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 사회가 돈, 명예, 권력이라는 우상을 바벨탑같이 쌓아가는 행위를 중단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다른 삶이 가능함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상한 심령 누구라도 품어주는 아버지의 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으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용기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우리의 두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옵소서. 알몸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rath. The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grace,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 radiant voices, O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O holy night, O night divine.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구주가 나신 밤, 아멘. 마리아의 찬미에 담긴 귀한 의미들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이 세상의 구원자가 오시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사람이 범한 모든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또 부활 생명을 얻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사건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구원자가 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정말 이보다도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조금 더 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좀 더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보람이 조금 더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좀 평안이 좀 더 있게 하시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분의 오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맞이한다고 하면 이 성탄은요 정말 소망과 기쁨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소망이 넘치는 사건이고 기쁨이 넘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읽은 이 긴 본문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찬미를 드리고 있는가를 봄으로 통하여 그 찬미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의미들을 우리도 함께 깨닫고 우리도 성탄이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이전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 이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잉태 내용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의 잉태되는 내용을 성경이 먼저 기록했을까?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뒤에 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에 먼저 소개가 필요한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거라는 그것까지도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오묘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혹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말라기 3장 1절도 같은 내용인데, 이게 세례 요한이 와서 뒤에 오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미 그것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것까지도. 자, 이렇게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후일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해 주는 실제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잉태에 대한 출생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낳은 이 두 사람은. 그런데 이미 나이는 아주 노쇠한 그런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한 번은 이 제사장 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자기가 이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이 순번이 돼서 그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압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준 그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던 거죠. 네. 아직 태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잉태가 먼저 됐어요. 예. 자, 그 일이 있고 6개월 후에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중에 있었습니다. 약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 소식이 예고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다음에 1장 30절에서 31절에는 무엇을 알려주는지 다시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야,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몹시 놀래죠. 이거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건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란 사람과 이미 약혼해 있는 상태인데 처녀인 자기에게 잉태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보통 놀랄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봅시다. 1장 34절입니다. 1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신은 아직 분명히 처녀라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놀라울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놀라울 일일 수밖에 없죠, 참.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라고 일러주시죠. 이 일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게 하는 일이라고 일러줍니다.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설명들을 다 듣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여 행동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1장 38절에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이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 자기에게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하는 여기에는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런 마리아가 잉태되는 소식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먼저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제사장 이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이 친척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떤 혈통적으로 보면 친족이죠, 친족입니다. 그래서 친족인 이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들로부터 들은 그 모든 내용을 엘리사벳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얘기해 주죠. 마리아의 설명을 들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는 물론 마리아의 배 속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다고 화답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듣고 그래서 그게 1장 42절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설명을 다 듣고 마리아에게 너도 복이 있고 너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고 이 엘리사벳이 얘기를 해주죠. 자, 이런 일이 있으면서 결국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마리아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당황했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그 찬미의 내용이 오늘 1장 47절에서 65절까지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마리아의 찬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뒤 후반부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는 내용인데 그 찬미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인 자기를 복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까지 바로 그 내용이죠.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바로 이 찬미는 인류의 구주의 탄생이 비천한 자기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신화적으로 생각을 하면 신화야 어떤 내용인들 있을 수 있잖아요. 신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어떤 한 사람 구원도 아니고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과정 속에 한 여인이 거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깨달아질 때 어찌 그 엄청난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만 캐토릭 교회처럼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로만 캐토릭은 마리아를 아주 숭배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기도 못합니다. 누구로도 기도 못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로만 캐토릭은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앉혀놓은 거죠.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럽의 많은 엄청난 로만 캐토릭의 큰 성당의 벽에 보면요, 마리아가 성천하였다 한 그런 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자신도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천한 여종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천한 여종으로서 구세주의 탄생 과정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그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게 된 여인임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게 오늘 찬양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서임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 점에서는 마리아하고 우리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서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서 우리로 통하여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실 속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서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들립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함으로 통하여 우리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세상 속에서 일을 해 가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를 할 만하죠. 감히 누구의 일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감히 누구의 일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내가 복되다. 제가 정말 참 엄청나게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 들여서 주님의 일을 또 하려고 하는 이런 다짐들을 이 성탄절 이 마리아의 찬미로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을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받아들입시다. 예. 그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하여 마리아가 찬미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는 비천한 여종인데 자기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을 찬미를 드리고 있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찬미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51절에서 53절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 같이 읽읍시다. 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쳐셨으며 비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미죠. 비천한 마리아가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권능의 하나님이다.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마리아의 두 번째 찬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 힘센 자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가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그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예. 끝내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꺾거나 막거나 변경시킬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신에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교만한 자들이나 어떤 권세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자기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 고백이고, 그것에 대한 찬미를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도 그냥 즐겁고 기쁘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 성탄 속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게, 마리아로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은 절대 권능과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좀 같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의 탄생을 세상 사람들이 그저 하루 즐거운 날로 여기듯이 그냥 그렇게 즐기는 데서만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권능을 깨달으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권능을 깨달으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절대 능력과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결국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안 되죠. 자신에게 연결해야죠. 그 절대 권능의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달음으로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이런 성탄 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통하여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겁니다. 마리아의 세 번째 찬미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미를 올린 거죠. 5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미리 예고되고 예언되어졌던 일이 자신으로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미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에 자세하게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로 통하여 탄생할 것까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죠.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동정녀로 통한 탄생 예언되었죠. 그럼 어디 탄생할 것까지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것까지도요. 미가서 5장 2절에 같이 읽읍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지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에 부서졌다. 태초부터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심지어 헤롯 왕의 시기를 받아서 그 예수님의 어린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이집트로 피난 갈 것까지도 다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뭐 불러냈다는 말은 그 시기하는 헤롯 왕의 그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갔는데 나중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다시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다. 제가 거듭 때때로 얘기하잖아요. 성경 지금 우리가 읽기 좋도록 이렇게 묶어놓아서 한 권이죠.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따로 있었잖아요. 이게 기록한 사람들이 1600여 년 동안 한 40명이 기록했는데 그게 시대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놨는데 집대성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언한 게 다 적중해 왔어요. 이게 그냥 지금처럼 한 권을 묶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찬미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성탄의 사건을 하나의 신비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에게 찬양이 안 나옵니다.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화처럼 기독교도 이 진리의 내용을 신화처럼 받아들이면 우리가 찬미가 안 나옵니다. 신화 듣고 무슨 찬미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의 성취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 치밀한 계획을 그 긴 세월 동안에 여기저기서 계속 예언해 줘 왔고 예언했던 그 내용이 적중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그 구원, 그런 구원에 내가 여기 참여하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신화 하나 듣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찬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탄의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임을 고백함으로 우리도 진정 찬미가 있는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미했듯이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 사건은 마리아만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놀랄 사건입니다. 마리아만 찬미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찬미하도록 만드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천했던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요, 무슨 무작정, 무계획 그런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우리도 그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임으로 통하여 우리도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리아가 그 놀라운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으로 옮기겨 가면서 참미하게 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 내용이기에 함께 해석하고 풀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숙이 깨달아지고 또 깊숙이 다가와줘서 우리도 찬미하는 정말 의미 있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소망이신 주님의 성탄의 이 계절에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이렇게 너무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살펴보사 영육 간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험난한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능력의 품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들 복음 위하여 계속 값지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이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학원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학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뜻을 더욱 나타내는 이런 기관으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낮 예배 되면 또 그 이후에는 영상으로 나가게 되죠.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건강도 각자 최대한 또 잘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예배는 어느 예배든지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때 컨디션이 그렇게 특별히 나쁘시지 않으면 낮 예배 대면하는데 또 최대한 참석하시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지학원 성탄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22일 수요일 4시 20분에서 한 30분 짧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분,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리두기,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거리두기에 맞추어서 할 겁니다. 12월 22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이죠. 11시에 우리 성도들이 최대한 참석하셔서 이것도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에 맞춥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240석입니다. 그 백신을 맞은 사람만 하면 70%를 안고, 백신 맞거나 안 맞거나 이래 관계없이 앉으실 때는 30%인데 그러면 적어도 70명 넘죠. 그렇게 최대한 정부 방침에도 따라서 할 거니까요. 좀 참석하셔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째는 헌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락되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것 이미 잘 아시죠? 그러면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Sonne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배송 되겠습니다.